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돌아보면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생각되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2024년 연말도 또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또 돌아보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하루하루 은혜가 쌓이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시간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의 앞구절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1장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또 그 중에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었죠. 인근 또는 외곽의 사람들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제사장, 레위인들,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명단이라면 우리 참 많이 봐왔거든요. 앞에서 여러 차례 또 여러 모양의 이름들이 쭉 나열된 것을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또 왜 갑자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이름들이 포로 1차 귀한 자들 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 이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온 자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이름만 쭉 읽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롭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는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라는 뜻이죠. 귀한 자들이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하며 애썼던 그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뒤 12장 후반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도 하나 생깁니다. 왜 이제야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쭉 나눴듯이 이 성벽의 완공은 이미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끝난 성벽 완공을 12장에 와서야 이제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이름들, 특별히 포로 1차 귀환자들부터 2차, 3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봉헌하기 직전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성벽 봉헌식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들을 쭉 나눠봤지만 실제로
이 성벽 건축을 한 이후에 봉헌식을 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먼저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율법 낭독을 통한 회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또 초막을 찍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며 회개하고 기뻐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의 인구 배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귀환하여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록도 나옵니다. 왜 이 성벽 건축을 하고 난 뒤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많은 일들과 이름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긴 간격을 두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벽 건축 후에 바로 봉헌식이 있었는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여러 내용들을 성벽 건축과 봉헌식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님 실제로 오늘 본문의 순서처럼 일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했건 어떤 이유였었건 분명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헌식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봉헌 사이에 여러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봉헌하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을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 봉헌식이 정말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올려드리면 다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지 그게 왜 또 봉헌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단순히 성벽을 짓는다, 보호하려고, 방비하려고 성을 튼튼하게 한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벽을 완공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것의 완공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귀한 자들의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협박 속에서 그들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성전 건축을 이룬다, 성벽을 완공한다,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바로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완공했던 일들, 또 성벽의 건축을 이루어냈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이방인들도 비웃으면서 너희가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성벽을 건축하려는가, 불탄 그 속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가 비웃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건축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성전이 있고 성벽이 튼튼하게 서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 역시 성벽 건축을 하고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먼저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여호와께 이 성벽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 곧 예배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을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모두를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 왕이 누구였다, 그들 다스림자가 누구였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의 두목은 누구다, 지도 족장은 누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며 성벽 역시, 성벽 원공 역시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거룩함이 없다면,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 역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과 성벽은 그저 건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세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지만 그 안에 있는 공동체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으면 그곳은 이미 교회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헌신 역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이 정말 중요하고 귀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또한 누구를 위한 섬김인지 헌신인지 분명해지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도 교제도 헌신도 섬김도 또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대로 잘 행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살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명단에 등장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1절에서 11절에 보면 1차 포로 기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1절 끝에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에스라는 뒤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도 포로 때 있긴 했지만 이들과 같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 2차, 3차 때 돌아온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2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크게 따지면 두 세대죠. 근데 세대를 따지면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세대들은 크게 따져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세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벽을 중수한 세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세대 사이에는 약 7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죠. 성전을 완공하고도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성벽이 완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자신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는 것, 그건 이해가 되는데 왜 또 1차 귀환 때와 그때 사람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는 이렇게 헌신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긴 세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면 사실 잊어버릴 만, 포기할 만한 일 상황이었거든요. 네. 1차 귀환자들을 통하여 시작하신 그 일을 결국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보기에도 70년 정말 길다. 그 긴 기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또 70년을 기다려서 성벽이 완공되고 너무 느리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디지? 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지? 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이제 멈춰졌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 시대 또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끝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죠. 조급함, 빨리 어떤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컸으면,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저기까지 빨리 당도했으면 하는 마음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성급함들, 조급함들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결과만을, 지금 당장 어떤 결론만을 보려 한다면 사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때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나의 가족들에 대한 바람, 내 인생에 대한 열망, 또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 바람들, 기도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잠시 또 멈춰서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 눈물을 흘려도 눈물의 양이 차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대를 걸쳐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전이 또 성벽이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볼 수 없어도 결국은 완공되어졌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두므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 세대를 걸쳐서 쓰임받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짧게는 70년 또는 더 긴 시간들, 분명히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들을 동력자로 삼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동력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각 시대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팜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하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이들의 이름이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새겨질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이 건물이 있기까지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거기에 이 교회 성도들이, 어른들이 쓰임받았구나.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있구나. 가끔씩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새롭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섬김들,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얼마나 지켜주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의 자녀의 세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도 우리가 이때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때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버티고 기도하셨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실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결국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부모와 선배로, 또 시작하는 멤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날을, 또 이 한 달과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바람을 구하며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다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